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은 그 생전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룬 것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능력으로 전쟁을 치룬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에 늘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통하여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아니하신 다음에 다윗의 낳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역대상 22장 8절 이후 9절 말씀부터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너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는 네 마음은 내가 받았는데 네 손을 통하여서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었던 성전이 다 완공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피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을 택하셨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하는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전을 삼으셨고 16절 말씀에서는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이 성전,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성전. 오늘 보면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우리 보라성 교회에도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전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증하심을 이렇게 몇 번 들었지만 사람의 힘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전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한 장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여 했음이라. 또 25절 말씀에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역대 6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이 전에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이든 또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이든 다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서 또는 그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또 이방인들마저도 그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집에서부터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마지막 고난주간 그 첫째 날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내 집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 이름이 영영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 집,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내가 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전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된 겁니까? 예수님 당시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러한 장사하는 곳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장소까지 이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성전이 있고 또 성전 밖에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교회 앞에 와가지고 누가 장사를 하는 거 교회에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락 못 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죠?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줄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차를 대면은요 딱지 못 끊습니다. 근데 그 밖에 대면은 딱지를 끊어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교회 안쪽으로 차를 대는 거 교회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전은 그게 지성소와 성소이든 아니면은 성전 뜰이든지 거기까지 다 성전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돈 바꾸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곳에서 하는 제사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 지금 이런 사람들을 물건 팔고 매매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를 마감을 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기는 하는데 그 가지고 오는 재물까지도 흠이 있는 것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총독이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받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그러한 물질, 그러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비린내 냄새 내가 질렸어. 오지 마. 그냥 문턱만 지금 너희가 달구고 있거든. 들어오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은 닫지 아니하시지만 차라리 누가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받침바 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는 때이기는 하지만 신구약 중간기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만 드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마음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가지고 온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것을 드리라 하셨고, 또 창세기에서 그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가인이 드린 물질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보라성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이 주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일부 예배든 또 2부 11시에 드리는 예배든 또 2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든 또 수요일날 목요 예배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주의 전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역시도 누구든지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즉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하는 기도에라도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6장 24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24절에서는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데 37절 이후에서는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3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왜? 끌려간 쪽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걸 향하여. 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역대하 6장 26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구합니다.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기근 등의 여러 가지 재앙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맞춰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장 1절 말씀
7장 1절. 이제 이 모든 기도가 지금 다 맞춰진 겁니다.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또 전염병이 들었을 때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또 범죄하여 징계받을 때에, 이 모든 일들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이든 또 다른 곳에서 이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다 응답해달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7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게 무엇으로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도 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근데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이것은 내가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즉 내가 간구한 대로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전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솔로몬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반드시 해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범죄 가운데 있을 때는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달라고 했었습니까? 돌이켜. 적국으로 전쟁이 나가지고 황폐됐든지 아니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든지 간에 무엇을 했을 때에 돌이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서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기근이 일어나고, 뭐 홍수가 나고,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속을 돌이키는 거라는 겁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사야 말씀에 하셨었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또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 그 죄를 사함받고 그 땅이 고쳐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즉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른 것을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지금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에게 종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회당과 큰 거리와 골방, 어느 곳이 악한 길이냐 하면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홀로 하는 기도.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결과물은 다 내가 원인인 겁니다. 내가. 근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 길이요, 우리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나쁜 도로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마음이 틀어진 거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누가 내 발을 끌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십니다. 겸비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면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삶은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비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듣고 내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도 아합, 북이스라엘의 악했던 왕 둘을 꼽자면은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던 왕인 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합 가문에, 집에.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겸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비라고 하는 것, 낮아짐이라는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비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길에 넘어졌을 때에 그냥 막 울지 않죠. 울다가 누구를 봅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계신지 살피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면 왜?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라고 말합니까? 어디서요? 위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그리고 또 뭐를 한다고 하십니까?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나는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태풍 또 이전에 있었던 그 홍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쳐올 것을 모르는 거예요. 50대 엄마인가요? 지하실로 차를 가지러 내려갔는데 아들이 따라 내려갔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엄마가 아들이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근데 이 아이는 가면서 엄마 지금까지 잘 길러줘서 고마워 하고 갔는데 엄마는 살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살리고자 안쪽으로 밀어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밀어냈는데 도리어 엄마는 살고 아이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질 일들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고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